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됩니다. 전 세계가 부활주일을 기독교인들이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약 1초에 한 20명 정도가 죽어나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또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죽으셨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은 이 죄를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죄 문제를.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살아있을 때 죄를 지은 것을 해결을 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씻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성경에 보면 내 대신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전가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대신에 그 사람 죄의 대신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은 대신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 대신 죽음을 맞이한 짐승이 대신 대속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대신 전가하심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계시대로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만한 어떠한 죄의 더러움도 이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셨고 완벽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그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나의 구원주라고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저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다른 사람같이 다 죽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죽음 이후에 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잊어버렸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라고 이 무덤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셨어요. 죄의 권세와 멸망의 길로 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음의 속죄함을 통해서 다시 장사 지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믿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씻음 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살았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루터의 16세기 당시는요 천주교가 대세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천주교가 대세입니다. 이거는 암울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정치 세력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흑암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루터 시대에도 천주교가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천주교는요 뭐를 주장하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가르치고 사람의 공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두 가지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받고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선한 일을 하려면 하면 할수록 그가 허당에 빠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선한 일을 아무리 할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이 공허하고 그가 자기 자신이 정죄함에 빠져 허덕이고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법학도였어요. 법학학자였지만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여행을 하다가 천둥 번개 벼락을 맞는 것을 봤어요. 벼락이 때리치는 것을 천둥 번개를 보는 것을 보고 죄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번개와 천둥 소리를 피해서 숨어 승관한 순간에 마틴 루터가 그 두려움, 극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준다면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소원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는요 아버지의 기대, 법학도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도사로 와서 신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수도사가 돼요. 수도가 돼서 가족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정죄함에 빠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주임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나 고해성사로 왔어요. 나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제를 괴롭히니까 주임 사제를 괴롭히니까 주임 사제가 하도 너 자네 이제는 여러 가지 죄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그 고행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드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구원의 확신, 자기가 천당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다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절망에 빠짐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그가 정죄하며 불안과 공부에서 빠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그가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한 구절을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에 이 두뇌를 치는 그 충격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신칭의를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 천주교의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자신의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몸소 이것을 받아들여서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것을 죄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죄의 죄책감에 빠져서 하루에도 수없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전에는요 이 구원을 확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봤어요. 하면 할수록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딘지, 선함의 한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 바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은 내가 평생 갖고 죄송합니다. 이 말 슬픈 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천박하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살릴 거다. 나는 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도 없고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났고 왔지만 누릴 거 누리면서 산다 라고 하면서 이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거다 라는 믿음.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잘되고 부흥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 없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 마귀 귀신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바로 우리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어요. 아까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은 것 같이 나도 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불쌍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받았어요.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목을 참수당했어요. 네로가 얼마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네로가 수많은 로마 시민을 모아놓고 즐겼어요. 사자에 잡아먹히는 것을 즐기는 그것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러면요 죽음의 일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그 불쌍한 편을 택했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웃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됐고 웃어가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지금 바깥에는요 정치에 막 팔을 들고서 유튜브 틀면 막 이 머리가 골때리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지어 흑색 전쟁이 난무하고 이게 세상에 얼마나 온통한지 몰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정치에서 승리를 해야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이게 해야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 유튜브에 너무 심취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거 아니잖아요. 부활이 소망이 있는데 부활이 소망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불쌍한 것을 택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면 열매가 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누릴 존재로 우리가 택함받다는 사실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해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땅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 죽을 것이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이 영원히 누리면서 살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만년매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을 확신한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와 저주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짓눌게 하는 건 세력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악한 저주야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게 아부하고 악의 편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의인은 의예요. 이건 죄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그리고 죄가 유혹을 올 때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